우리는 아주 위험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자연 생태계의 그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또는 경제가 무너졌거나, 북한이 이제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그 핵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것,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는 흔히 들어왔던 말, 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래서 밤길을 다녀도, 여행 중에 낯선 길을 걷더라도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교회는 어떨까요? 엊그제 제가 이제 재정 세미나를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는데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제 마음에 들 때까지요. 예, 뭔가 좀 이상하죠. 뒤가 찜찜해요. 그 목사님의 그 경험이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이제 개척 기간과 그 끝까지 있다가 20년 되던 해에 큰 문제가 이제 일어났는데, 이렇게 그때만큼 사람이 무서웠던 적이 없다. 정말로 이게 자살이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갔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그런 규정과 이 재정에 대한 그런 질서들을 잡아가는 그 간증 중에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사랑했던, 기대했겠죠. 목사님으로 있을 때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 폭력성으로 돌변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테러의 시대, 폭력의 시대, 그 포악한 동물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인간의 포악성을 지녔다 말할 수 있는데요, 근래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뿐만 아니라 강릉, 아산, 서울 등지에서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 아이들이 그런 이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이 어른들의 문화가 고스란히 청소년들에게 드러나고 투영되었겠지요. 서열, 세력, 권력, 힘, 이런 생각과 행동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거친 행동들, 거친 말들을 날로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 그 이후에도 보면 홍수가 날 때에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인간을, 이 타락상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형상대로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어때요? 마치 고깃덩어리, 영혼이 떠난 그 고깃덩어리, 잔인한 육체만 남았다는 것을 뭐예요? 그들은 육체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심판한 게 아니라 이미 고깃덩어리, 시체가 되었던 그 존재들을 쓸어버린 게 홍수 심판이겠죠. 여러분, 그만큼 오늘 이 사람은 패악무도하고 무서운 존재가 되었어요. 몸소리치도록 이 무서운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모세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규범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맞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이죠. 성경은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벗한 사람이고, 또 굉장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좋은 점수를 매기지만, 그러나 꼼꼼히 읽어보면 의인이거나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볼 때에도, 우리들이 볼 때에도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허물 많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죠. 막대기와 이 죽은 지팡이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고 있기 때문에 모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완전한 사람을, 또는 전 세계에 등수를 매겨서 1등이 되니까 당신의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완전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신다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기준에 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기에 편하게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세요. 이걸 소위 하나님께서 봐주셨다,
하는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그 사랑, 열심에 대한 매력이에요. 여러분 성경 중에 이 아브라함은 이처럼 휘청거리는 사람이었고요, 다윗 또한 결정적인 그 실수를 했던 사람이죠. 구제불능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그 중심을 보시고 내 사랑하는 다윗아, 내 사랑하는 다윗아 들추어내시며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 이제 100살이 넘었습니다.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고요, 이제 노인이 다 되었습니다. 이때 그런데 뭘 취해요? 구스 여자, 곧 이 에티오피아 여자, 피부가 검은 이방인 여자를 이제 소실로 두 번째 부인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도로 볼 때에 일부 다처제 허용이 되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구스 여인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소유물이었던 이 종을 내가 마음대로 한 것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죠.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 당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닌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님 아론과 이 미리암이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도 미리암이 좀 더 이렇게 말빨이 있거나 또는 그가 말하는데 힘이 있었나 봅니다. 미리암이 성경에 앞서 나오죠. 이렇게 따집니다. 야, 모세야, 너 그 나이에 무슨 소실을 구하냐? 아니, 그것도 피부가 검은 이방 여자가 무슨 말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 목사가 두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용납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싫어요.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두 명, 세 명의 여자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미리암과 아론은 이 하나 사건을 관역 삼아서 비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죠? 민수기 1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하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누나 미리암, 모세를 위해 이런 말을 할 만하죠. 왜냐하면 모세를 위해서 역사적 모험을 한 사람이에요. 갈대 상자, 이 KS 마크가 찍힌 가장 튼튼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둥둥 띄웠죠. 이때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발견을 합니다.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그 얼굴 표정을 포착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뛰어가서 그 경호원들을 해치고, 공주님 잠깐만 하시고, 우리 히브리 사람 중에는요 아주 그 젖이 잘 나오는 그 유머가 있답니다. 제가 소개를 시켜줄게요 해서 어머니와 연결을 시켜주고 그 모세를 어머니에게 데려간 사람이에요. 이 모세를 어찌 보면 운명적인 어떤 이 사건 속에 결정적으로 구출한 중요한 사람이죠. 미리암의 입장에 볼 때 자기 동생 모세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실수 하나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직,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직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한 역사까지도 다 부정하고 비난을 해. 야, 너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야.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자야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에게 어떻게 대든다고 이렇게 나를 비방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항변을 합니까? 모세가 따져요. 누님, 가만히 좀 계세요. 형님, 저기 좀 구석에 가 있으세요 하나요? 여러분 한번 3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의 편을 드는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날선 말들,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모세가 얼마나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는 그런 교과서로 채택된 게 아닙니다.
자, 중립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의 온유함을 보시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있음직한 또는 당연하게 항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명을 해망문으로 오게 하시고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야, 오늘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 때 작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뭘까? 야, 목사님 괴롭혀서는 안 되겠다. 뒷담화를 까거나 목사님을 비방하면 이렇게 미리암처럼 문둥병 걸리니까 조심하세요, 이걸 강조하시려고 이 본문을 택했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요, 여러분,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칭찬한 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었던 이 온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어떻게 모세는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는 그 승리의 법칙을 얻은 그게 비법이 뭔가, 오늘 그걸 우리는 발견하고 싶어요. 여기 온유라는 말은요, 아바나, 이 히브리 말은 내가 마음을 굽힌다, 굴복한다, 절한다, 낮아진다, 비천해진다, 하나님께 그 뜻이 굽혀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참 저 사람 겸손해, 참 저 사람 착해, 참 저 사람 경건하다, 이런 말들은요 사람에게 붙이죠. 또 이제는 겸손한 사람, 경건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을 가리켜 착한, 이런 말 쓰지 않죠. 근데 이 온유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스스로에게 그 속성,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기억나시죠?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온유라는 표현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까지 그 속성을 나타내는 특별한 관계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11장 29절에 보니까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참된 안식을 얻는다. 자,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는 뭡니까? 내게 있는 실력이 아니라 신적인 성품이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또한 맺혀지는 열매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뭐예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자, 정리를 하면 온유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실력이거나 내가 만들어서 뭔가 고양하고 훈련해서 어떤 내 실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또 마냥 좋은 개념 없는 유순한 성품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듬어지고 또는 통제되어지는 게 바로 온유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인 겁니다. 그러면 온유는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어떤 상태, 하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 보셨죠? 한때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 고래가요 진짜 뭐 댄스를 잘 추는 순한 고래가 아니라 어떤 고래죠? 범고래, 식인 고래, 사람을 잡아먹는 난폭한 고래예요. 그런데 그 고래가 어떻게 온순해지죠? 뭐 칭찬에 의해서 온순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노련한 그 조련사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져서 그 고래가 착한 양처럼 그렇게 수족관에서 함께 인간과 조련사와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가 어때요?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훈련받은 존재가 될 때에 이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조련사가 있는 인생이냐, 조련사가 없는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조련사가 되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나를 조련해가는 그런 여러분 복된 인생 속에 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는 행위로서의 온전한 모습은요,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4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하며. 자, 여러분, 13장 4절 앞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인간관계에서 상처, 비난, 비방, 여러분, 비난받는 것, 이런 것을 견뎌내는 힘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온유가 뭡니까? 그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보복하지 않으려니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고 이게 함께 붙어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해를 주는 그 사람에게 내가 소극적으로 참고 인내하고 가만히 있는 거라면, 뒤에 나오는 이 온유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비방하고 나와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친절과 선을 베풀 수 있는 이 적극적으로 대하는 태도, 그 선을 뭐라고요? 온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적 기준을 두고 이 온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모세를 이 상황 가운데, 참 모세는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야? 편을 들고 손을 붙잡아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첫째로 모세는 이 자기됨을 잘 지켜나갔어요. 말하자면 자기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자기를 잃어버릴 때, 이성을 잃어버릴 때, 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 편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데서 그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내버려 둘 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이제 지나친 칭찬을 들을 때죠. 자, 여러분, 그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면 알아요. 살짝만 칭찬해도 입꼬리가 막 여기까지 걸리게 되고요, 막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하무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별 사람이 아니죠. 칭찬을 해도 오늘 이 자기 페이스, 자기됨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주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예요. 분한 말을 들었을 때, 나에게 있지도 않은 그런 비방과 비난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불끈하며 화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성공, 실패, 영광, 굴욕, 칭찬, 비방, 비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됨을 잃지 않고 잘 지켰죠. 여러분, 우리 가장 겸손한 선지자 칼빈이라는 그 하나의 전기, 그 책 안에 보면 나와 있는 일화예요.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제 이태리에서 스트라스버그, 스트라스부르스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자, 가는 길에 이제 친구 윌리엄 파레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제네바에서 잠깐 머물게 되죠. 근데 친구 파넬이 자꾸 꼬셔요. 자네 나와 함께 이 종교교육에 동참하세나. 근데 본래 칼빈은 소심하거든요. 저처럼 소심하고 유약하고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칼빈은 좀 연구를 열심히 하고 훌륭한 학자가 되기를 꿈꿨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이 파렐이 와서 계속 끈질기게 권유를 하니까 못 이긴 겁니다. 아, 그래,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군 하고 오늘 이 제네바에 머물면서 파렐과 함께 이 종교개혁 운동에 가담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칼빈은 너무 엄격하고 철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의회에서 3년 후에 시의회에서 이 사람들이 결의를 해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제네바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 개혁을 하나님 뜻 가운데 했지만 결렬되는 겁니다. 그러나 떠나면서 아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제네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정치꾼들도 들어오고 또 이 개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세속화시키니까 안 되겠다, 칼빈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이렇게 불러요. 초청을 하죠. 이때도 칼빈이 어때요? 거절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고 돌아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너희들 쫓아낼 때는 어때고 또 오랄 때는 지금 무슨 이런 상황이냐 하면서 역겨워하면 나 안 갈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 말씀과 그리고 이 결의라고 하는 이 고백서를 만들고 제네바에서 큰 역사를 이뤄내면서 이 종교교회에게 성공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교회에게 하나의 중심지가 된 그런 그 중심지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칭찬 또는 이 분한 말에 좌지우지 않기 위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모세처럼 자기됨을 잃지 않는, 오늘 하나님 편에 붙들린 바 되어서 결연된 사람이 되어서 자기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또는요, 또 한번 우리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죠. 그로 인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나타나는 권능의 지도자였고 기적의 지도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위대한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그 가운데서도 자기됨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미리암과 형의 비난 참기 힘들지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인데 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200만이 넘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요? 하면서 꾸짖지 않았죠.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온유하게 꾹 참아내고 견뎠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변명하기 일쑤예요. 내가 워낙 불가피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때요? 제가 좀 성경에는 없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남자 입장이라면 이 모세는요 처가살이를 한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드로의 집안에 지금 대릴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십보라와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 대릴 사이로 처가살이를 하는 그런 모세에게 늘 구박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롭고 쫓기는 도망자, 방랑길을 살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로부터도 무시를 당했던 그런 상황들, 물론 이건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야, 저 남자 처음부터 시원치 않았어. 늦지막에도 야, 우리 졸혼 이혼하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억센 이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을 때에 어때요? 100세가 넘은 그 피곤한 인생 속에 그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니까 내 여종, 아주 잘 섬기는 이 여종 구스 여인을 내가 취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변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동의가 안 될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나약한 존재로 변명하기 쉽고 덧붙이기 쉬워요. 또 하나는 어때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너무 쉽게 갖다 들이댑니다.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 야, 너 실수 안 하는지 보자.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너 한번 실수 없는 죽는다. 이렇게 여러분 재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론 형 어떻겠어요? 예전에 광야에서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없을 때 형이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금, 은, 부치, 귀걸이, 반지 다 떼어서 금 송아지 만든 사건, 형은 어땠어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늘 가만히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편을 들어줘요. 모세가 온유하다. 자,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일과 그 소명에 자신의 그 모든 그 온유 가운데 담아냈어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나서 자기 존재를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습니까? 엄청난 명예와 높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도 봐도 다른 선지자와 이상이나 꿈으로 말하자면 내가 모세와 직접 대면한 자다. 내가 특별히 뽑았고 내가 특별히 쓰는 자다.
여러분,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명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이 직분과 자기를 혼돈하지 않았어요. 내가 큰일을 한다고 내 자신이 커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위가 높아졌다고 내가 높아진 것이라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 인격과 내 신앙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대형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 교회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 동일한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에 있다고 그 자신까지 큰 게 맞습니까? 그 자신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점수를 매겨주고 그런 존재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신 것과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은 별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한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이 어린 아이들 살갗이 부드러워요. 그러나 점점 우리는 자라갈수록 죽기 직전에 우리 몸은 경직되죠. 굳어졌다? 그건 곧 죽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나의 지위와 내 자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은 일이고 또 지위는 지위고 나는 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온유의 그 열매가 없는 거죠. 이 세대는요, 말이 많고요, 포악해져 가고요. 그러기에 오늘 이 그리스도인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바로 이 온유, 그리스도의 온유라고 하는 것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것처럼요. 뭡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온유의 상징물, 오래 참음과 그 인내와 그 온유라는 재료로 버무러진 그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서와 동, 끝과 끝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인내와 온유로 버무러진 그 십자가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소유의 열매, 소유의 그런 온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를 통하여 온유를 가진 자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영적 복구 능력이 있어요. 모세를 볼까요? 민수기 12장, 여기 여러분 온유한 자란 칭찬을 받았지만 민수기 24장 그 이후에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석을 2번이나 치죠. 혈기를 부립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다윗, 사울의 그런 난폭함을 이겨내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지만 그 또한 결정적인 가난과 그 폭력의 골짜기 속에 빠져요. 모세, 다윗 또는 여러분 알만한 인물을 다 대보십시오. 그 모두가 다 안 무너진 게 아닙니다. 안 넘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온유가 늘 유지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내는 복구 능력이 있었죠. 곧바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거나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성품이 언제나 늘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꺾일지라도 복구할 수 있는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랑은 한 번 오고 끝나는 사랑이거나 온유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흐르는 물 없이는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지 않죠.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과 그 힘이 있을 때에, 떨어지는 그 낙숫물이 있을 때에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처럼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그 효과 없이는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일체의 온유를 경험하거나 유지하거나 우리는 보이며 이 세상에 영향력을 보이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수성이 있죠. 난폭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직분자가 되더라도, 아무리 담임 목사가 되더라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는 그런 야수가 있고요, 비난이 있고 비방이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다듬어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맺혀지는 그 열매, 그 온유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어질 때에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능력을 통하여 세상과 이웃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온유가 주는 외적인 힘이 뭡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기업으로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이 땅에 뭐 이렇게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래 나 온유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부동산을 줄 거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내가 온유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조련사 되시는 그 마음에 붙들려 있을 때, 신적 능력 성령의 열매로 온유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고백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온유에 대해서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목사가 저도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조련되어진 그 온유로 덧입혀진 자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실력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을 사모해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그 폭포수가 늘 언제나 끊임없이 떨어질 때에 그 온유라는 그 성품의 물레방아가 돌아가게 되듯이,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입술로 온유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온유를 소유한 자답게 내가 있는 그곳에 나의 그 온유함의 열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런 전도회, 구역, 가정, 직장, 사업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열매, 그 온유를 풍족하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천국을 경험한 게, 하나님의 나라 땅, 그걸 경험케 하는 그 놀라운 여러분 주인공으로서 그런 간증이 풍성한, 그 믿음의 능력이 풍성한 그런 은혜의 자리에 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